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거리가 있는데 예수를 여러분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잘 되기만 하나요? 어떠세요?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진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같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똑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 세상에서 살아요. 똑같은 직장 다니면서 또 정말 그 밉상이고 어려운 그 상사 밑에서 거기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직장 상사 싹 바뀌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 밑에서 그렇게 살아요. 현실 속에서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현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흔히들 종종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너는 믿는다면서 그러냐?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냐?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군요. 예. 너 교회 집사라며. 교회 집사가 왜 그러냐? 교회 집사. 너 교회 권사라며. 권사가 왜 그러냐? 권사가 돼가지고 왜 자꾸 아프다고만 그러냐? 권사하면 좀 안 아파야지. 왜 너는 권사가 되고 성질을 그렇게 쓰냐? 여러분, 권사는 성질 없어요. 권사도 성질이 있어요. 내가 권사 정도 되니까 너가 살아있는 줄 알아. 권사 아니었으면 너는 내가 상대도 안 해. 내가 권사 정도 되니까 내가 너 같은 사람 내가 상대하는 거야.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고는 있지만은 현실은 사실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지금 현재 그런 탄식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도 왜 우리나라 일어나요? 왜 우리 집 일어나요? 지금 현재 오늘 시편 44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그때 이웃 나라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정도 되어지는 그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2700년 전 정도 되어지는데 그때는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계 인구가 약 1억 명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1억 명인데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 60만 대군이라 그러는데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정말로 까마득한 거예요. 그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선전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 삼키려고 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44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어려워요. 우리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를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때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이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걸 생각할 때 이번에도 하나님 지켜주시지요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현실은 어렵다 그만.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시죠. 그런데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그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를 욕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대로 버려두시렵니까? 10절.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멋대로 약탈해 가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렵니까? 11절.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이 짐승 앞에 선, 이리 앞에 선 양처럼 우리를 내버리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3절. 우리를 이웃의 비난거리가 되겠습니다. 야, 예수 믿었다 해도 별것 없구만.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14절. 우리를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15절.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또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 내가 정말 힘드는데 왜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요. 사람들이 나를 빈정거려요.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이런 변함없는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17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구만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은 하나님 안 계시구만요. 내가 다른 신을 찾아야 되겠구만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폈다면은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알죠.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다른 신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 변하지 맙시다. 좀 좋으면은 좋다고 그러고 안 좋으면은 에이 그게 어디가 있냐, 우리 그러지 말고 어려워도 마음 변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려울 때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야 뭐 누가 좋은데 뭐, 근데 어려울 때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소나무는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아요. 한겨울에 온 세상이 다 낙엽이 져가고 다 쓰러지고 이파리 다 떨어뜨렸을 때, 그때도 소나무는 푸르름을 잃지 않아요. 아무리 겨울이 와도 우리 변하지 맙시다. 자기 옆 사람 쳐다보고 우리 변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옛날 어른들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동나무는 1000년을 늙어도 그 음유를 간직하고 있고, 매화는 평생을 추위에 떨고 있어도 그 향을 팔지 않는데요. 달은 1000번을 잊으러져도 본 모습을 잃지 않는데요. 버들가지는 100번을 꺾여도 다시 새 가지가 돋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변함이 없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 갖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왕이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왕 앞에 선언하잖아요.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확신. 근데 그 다음 말,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 변함없는 마음, 할렐루야, 변함없는 마음, 이 마음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서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파요. 내가 각오했어요. 각오하면 안 아파요.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좀 일어나 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힘드니까.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불러도 그래도 힘듭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픈 것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자들이 시댁에서 혹은 어디 밖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혹은 또 핍박을 당하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 시집살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 하니까.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친정으로 와요. 그럼 친정에 오면은 편안하잖아요. 친정에 오면은 위로가 되잖아요. 친정 엄마한테 그래도 하소연하면은 마음이 풀리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자기는 속 없이 그냥 엄마 나 못 살겠어. 엄마 마음 속 상하든 말든 지만 시원하면 된다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내 속상하다고 다 엄마에게 말할 수가 없어. 친정 엄마한테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어.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친정 엄마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리치고 나니까 힘이 솟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바벨을 이 역도 선수들이 바벨을 드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들죠. 어떻게 들어요? 소리를 치잖아요. 기합을 넣잖아요. 이 소리치면 힘이 나요? 그런다 힘이 나요. 그런데요, 이 소리를 치잖아요. 그럼 진짜 힘이 나요. 그리고는 탁 드는 거예요. 어떤 격파할 때도 격파를 탁 하는 거예요. 소리를 치면은 힘이 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칠 때 악한 영이 떠납니다. 여러분 소리칠 때 여러분 연습 한번 해봐봐요. 내 마음이 두렵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산에 올라가서 혹은 차 안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말하면 또 이상하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소리 한번 쳐보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떠나갈지어다. 소리치면은요 이상스럽게 탁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소리치면은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소리를 짓더니 진짜 악한 영 어둠의 영이 탁 떠난 게 내 눈에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소리를 치면은 악한 영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를 치라는 거죠. 영적 기압을 넣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따라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 그러잖아요. 정말 침묵하고 아무런 말하지 않고 7바퀴 다 돌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외쳐라. 그때 이 사람들이 와 하고 외치니까 그 성이 와 무너졌어요. 여러분, 소리칠 때 그 소리에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가 군대 가면 아침 점호를 하는데 아침 점호에서 밖으로 탁 나가고 할 때 그때 지휘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뒤로 돌아 전방을 향하여서 함성 30초간 시작. 그러면 와 하고서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태양의 에너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들어오는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힘이 들어가. 소리칠 때 그에게 힘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 부르짖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삭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완전한 신이셨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픔을 다 그대로 느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피가 주르르 흘리고 옆에 창을 갖다 꼽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때에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때 예수님이 소리를 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헬리 헬리 라마 사박다니. 뭔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지금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치는 거예요. 영적인 지금 기합을 넣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기합을 넣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일이 있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지요. 여러분, 그때 소리를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소리치냐?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자, 그만 수도 없어. 그거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되겠어요? 다 한번 26절 다시 한번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소리를 쳐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말의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무슨 고지요?
말의 고지. 우리가 점령해야 될 세 가지 고지가 있다고 그래요. 영적 고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생각의 고지예요. 여러분, 생각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온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그럼 나오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못 가겠는데,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 교회 갈 거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뺏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은30에 갖다 팔려는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생각. 그게 여러분, 마귀에게 생각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그게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나 죽었다, 그러면 끝나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도 살 방법을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고지, 생각을 뺏기지 마라. 두 번째는 마음의 고지를 뺏기지 마라. 감정을 뺏기지 말아라, 그 말이죠. 순간적 감정을 마귀에게 뺏기지 마라, 내주지 말라는 거죠. 막 분노하는데 막 화가 막 치면 그때 마귀에게 내 이 감정을 줘버리지 말라.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하는데 마귀에게 뺏겨버렸다는 거죠. 마음 뺏겨버린 거예요. 어쩔 때 우울할 때 있어요. 마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마음 뺏겨버린 거예요.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뺏기지 않아야 될 것은 말이에요. 말의 고지, 뺏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항상 되는 말을 하세요. 믿음을 말하세요. 축복을 말하세요.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은혜방언 10가지. 우리 입술이 열리면 무슨 말 하라고요?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존경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입니다. 10가지 은혜방언 다 같이 시작.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입니다. 말을 뺏기지 말라. 하여간 입술이 열렸다 하면 남편을 향해서도 여보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얘들아 잘했다, 너 얼마나 고생했냐, 힘썼지, 애썼지, 이라고. 우리 오늘 예식하면 고기 한번 사 먹자. 그러면서 자꾸 격려의 말을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그래서 은혜방언이라는데,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꼭 뭐 따따따따 하는 것만이 방언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의 말에는요 애언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애언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예지중지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소년이 됐어요. 티네이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소년을, 거기에 정신빨리가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 네 아들이 있으니까 좋지. 너 좋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입니다. 너 그 아들 내게 바쳐라.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3일 동안 걸어가요. 사흘길 3일 동안 걸어가요. 근데 3일 동안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산 모리아산에 도착. 3일길을 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변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렇게 하죠. 그랬다가도 생각해보면 그거 아닌데요. 삼일길, 그래서 우리 말에 뭐라고 하죠?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3일길 걸어갔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 한마디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자 그대로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들의 등에다가 이 불로 태울 아들을 제물 삼아 가지고 불로 드릴 장작을 지게 하고 불을 들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면서요. 그런데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가 있어요? 제물은 네가 제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물론 할 말이 없으니까 무심결에 한 말인 것 같았지만은 그 말이 애언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애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말이 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죽겠다 하면 그 말이 애언이 되어서 진짜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포하세요. 된다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된다고 말해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죽겠어? 그래, 너 죽었구나. 그럼 죽어라. 된다고 말해라.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속에서 제가 몇 번 이걸 보여준 적이 있는데, 명량이라는 영화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전에 7천량 전쟁에서 원균이 그 일본군에게 대패를 해가지고 조선 수군의 그 배가 100여 척이 다 수장되어 버리고, 그리고 12척만 남았어요. 그 가운데서 선조대왕은 그 12척 가지고는 이 일본하고 이게 대적이 안 되니까 권율이라는 육군에 합류해라. 그런데 이때 유명한 말을 하죠.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리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척 가지고, 그리고는 이 일본 수군 130여 척의 배와 싸우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명량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 장면 속에서 이 이순신 장군이 자꾸 밤마다 고뇌하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온 지금 이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왜? 이전에 벌써 패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12척의 배 가지고 130여 척의 배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이순신 장군이 자꾸 되뇌이는 말이,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두려움을 떨쳐내야 되는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자꾸 되뇌이다가 그리고 명량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울돌목, 지금 현재 진도, 벽파, 앞바다와 그리고 해남 간에 거기 좁은 거기에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들어갈 때 거기에 물이 확 도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량이라 그런 거예요. 울명자. 운다는 거, 울돌목이라는 거예요. 그 목에 그 막 바닷물이 막 들어가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바다가 운다는 거예요. 울돌목 혹은 명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작전을 써서 대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그때 같이 함께한 다른 장수들이 자꾸 하는 말이, 장군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된다고 말하게. 왜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는가? 된다고 말하게. 전에도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만 한 40초짜리 영상 준비해서 다시 한번 봐보죠. 은혜가 돼요, 영화가.
몇 년 전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군사들이 이게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이 밤중에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면서 주변을 막 돌면서 우리의 진영을 돌면서 그러면서 막 입술로 되뇌이는 말이 있지요.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장군님 이러다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자꾸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된다고 말하게. 된다고 말하게.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는가? 된다고 말하게. 여러분, 우리도 된다고 말합시다. 내 사전에는 안 된다는 말이 없다. 된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내려왔어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어, 네가 믿음만 있으면은. 근데 왜 너 자꾸 믿음 없는 소리 하냐? 지금 그 말이에요.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느냐? 된다고 말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서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형 에서가 축복 기도를 받는데, 그런데 형 에서를 제치고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재산 싸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유산 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축복 기도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말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면은 진짜 내게 축복이 온다. 그리고 진짜 축복을 했어요. 근데 축복이 왔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축복 기도, 그것을 놓고 그걸 붙잡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우리의 자손들이 세배를 합니다. 그때 부모들이 덕담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덕담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의 선포라고 말하는 것을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선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에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기도요? 왕의 기도. 왕의 기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있으면 아니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하의 기도가 아니라 신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신하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한대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진짜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왕자는 왕의 힘을 믿고 신하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여봐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왕의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영적 기합을 넣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인생은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그래도 힘들어. 그래도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힘들어.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이 믿음을 선포하고 영적 기합을 오늘 또 놓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